안녕하십니까. 1월 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 구원의 크신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걸 통해서 여호수아 2장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를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네,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정복을 다루는 1장부터 12장 지금 읽어가고 있죠.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복에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정복에 실패하는가를 다루는 것이 1장부터 8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2장에서 가나안 기생이었던, 어떻게 보면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두 정탐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자격도 없고 완전히 무능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 절대로 하나님의 법도에 비추어 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니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 이 말은 참 번역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 번역본들이 다 번역이 달라요. 그 정도로 그 일치되는 의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집이 성벽 위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의구심을 가질 만하죠. 이것은 성벽의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는데 외성과 내성 사이에 그 집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그 중에선 가장 적절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여리고를 보고 난 상상도죠.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고고학자들하고 여러 학자들이 여리고가 아마도 성벽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외벽이 있죠. 이렇게 외벽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 안에 다시 내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그냥 공간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외벽이 만약에 뚫린다 하더라도 큰 군사들은 여기서 머물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바깥에는 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는다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병사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내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금방 제압할 수가 있죠. 이런 구조가 보통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지역에 라합의 집이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이란 게 맨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전쟁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전쟁이 없는 평화 시기가 진행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인구는 늘어나게 되고 그 사회의 주변인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한 사람들은 원래 여기가 사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 한 사람씩 나가서 집 짓고 살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라합이 이 성벽 위에 살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중에 한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줄을 타고 문으로 나가지는 못하니까 줄을 타고 내려갔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라합이 정확하게 어떻게 성벽 위에 살 수 있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라합이 아마도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정도만 보면 돼요. 뭐 당연하죠.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인들이 어느 사회에서든지 간에 그 사회의 주류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 가장 외부인이었을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이 두 사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이번에는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기 이 지역이 여리고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주둔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주둔해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인데 아직 이 요단강을 넘어가진 않은 상태죠. 군대는 여기 다 들어있고 정탐꾼만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해서 어디로 가게 했어요? 요단강 나루 쪽으로 가게 했어요. 이 두 정탐꾼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산으로 가라고, 산으로. 이쪽이 산이잖아요. 산 쪽에 가서 사흘 정도 머물러 있다가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라합이 이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는 거죠? 지휘를 하는 거예요. 지휘. 너희들 지금 이제 탈출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그냥 갔다가는 잡힐 수 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산에 숨었다가
저들은 분명히 너희들을 잡으려고 이쪽에 어떻게든 찾아서 너희들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흘 정도는 너희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서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 건너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라합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침공을 피해서 살아남는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게 탈출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작전 지시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오른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내 집에 모으라. 그리고는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 못 진다. 그 사람 죽을 것이다. 우리는 허물이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린다. 즉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비밀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의 말대로 하겠다. 그리고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 그렇구나. 누군지 이제 피하 식별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그림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집 안에 들어가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집이다 하고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형제들끼리 함께 머물러 있죠.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사자들을 거기에 보내고 그 각 집집마다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그 상황에 있는 거죠. 장자만 죽이셨지만 사실은 그 집의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걸 모조리 살육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자기 문 밖으로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라합은 유월절에 동참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단순히 죽이지 않는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지휘하기도 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 경험에 동참할 수 있게까지 된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음을 고백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헷세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일부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휘할 수도 있는 이스라엘 중 한 명으로 완전히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더 이상 라합은 여리고의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 한 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모조리 죽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니까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는 그 중 한 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한 그 지휘가 얼마나 적절한 것이었는가가 나타나죠.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 동안 산에 머무니까 결국은 못 찾고 이제 그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했다. 근데 이 사람들 도대체 정탐꾼 하라고 보내놨는데 한 게 뭘까요? 뭘 봤을까요? 본 거 사실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 하나만 정확하게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이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우리를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증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성을 주셨다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정보가 이들의 입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정탐꾼 노릇을 전혀 못했어요.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라합의 집이 이 중에 하나였다는 거 아니에요. 정탐꾼이 됐으면 당연히 내성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사실은 정탐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들켜가지고는 요 어디 구석지역 어디에서 숨어 있다가 후다닥 도망 나와가지고 산에 한 3일 머무르다가 강 건너서 왔어요. 이 사람들은 정탐꾼으로선 빵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속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격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권적으로 주셨을 뿐입니다. 이 두 정탐꾼은 아무 능력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그 율법책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듣고 믿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구원을 받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중 한 명이 아니라 당장 칼날에 죽어야 했던 가나안 족속 중 가장 더럽게 여겨지는 그 기생, 이 라합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니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휘하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 이것이 여호수아 2장의 메시지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시대에나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이 원리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셨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믿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오직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이처럼 옛날 이스라엘 시대 때부터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대 때부터
21세기에 이르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선포하고 참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진리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서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주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우리도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복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정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로 채워주시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어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승리하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인내하고 견디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